한 구절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크리스천과 믿음은 허영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허영의 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순례의 길에서 극복해야 될 세 가지 대적이 있어요. 뭡니까? 마귀와 육신과 세상이죠.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마귀, 육신, 세상.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는 아볼론과의 싸움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묘사를 했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시험을 극복하고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있을지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4페이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를 거의 다 벗어날 무렵 우연히 뒤를 돌아보게 된 믿음은 그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그들을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은 함께 걷고 있던 크리스찬에게 말했다. 아, 형제여, 저기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유심히 뒤를 돌아보고 나서 말했다. 저분은 저의 좋은 친구이신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아, 그렇지요. 저분은 제게도 좋은 친구이십니다. 저더러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일러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니까요. 하고 믿음도 기쁜 얼굴로 맞장구를 쳤다. 이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전도자가 인사를 했다. 사랑하는 두 분들 안녕하십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을 도와준 분들도 모두 화평하시기를 빕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도자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다시 배우니 저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위하여 친절하고 끈기 있게 도와주셨던 일이 새삼스레 기억에 되살아나는군요. 이렇게 와주신 것을 천만 번 감사하는 바입니다. 오, 고마우신 전도자님, 당신이 이처럼 동행해 주시는 것이 저희 같은 순례자들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바람직한 일인지요. 자, 친구분들, 우리가 작별한 대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났으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러자 믿음과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도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당신들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셨으니 무척 기쁘군요.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걸어오셨으니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정말이지 당신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씨는 제가 뿌렸고 당신들이 거두었으니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다 같이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즉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 머지않아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 앞에 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말씀처럼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길을 떠나 꽤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 그들로부터 면류관을 빼앗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당신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마귀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 죄에 대항해서 싸우기는 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험은 별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고하게 믿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들의 마음을 두어 쓸데없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살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욕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 편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의 권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면서 남은 나그네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들 두 사람은 전도자가 예언자이며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지 모를 여러 가지 일들과 그런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믿음 또한 크리스찬과 함께 간청했으므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의 복음에 기록된 참된 말씀들 가운데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어느 도시에 가나 결박과 환난이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서는 순례의 길을 계속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환난들을 봐서도 제 말이 사실인 것을 아시겠지만 당신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환난들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야를 거의 벗어나 왔으므로 머지않아 하나의 소도시가 눈에 띄일 것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서면 사방에서 당신들을 죽이려 드는 마귀들이 공격할 것인데 당신들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피로써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늘의 복음을 증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며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겠지만 죽은 자의 영광은 살아서 여행을 계속하는 자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 자보다 먼저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서 계속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될 터이니 제가 한 말을 명심하고 사내답게 용감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전도자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전도자는 크리스천과 믿음 둘 다에게 좋은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해 주었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위하여 친절하고 끈기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자가 누구를 가리키죠? 목사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가까이 하고 또 목사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목사가 늘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도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 보면 목사와 교인들은 상호 의무를 가장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근처에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늘 성도를 돌아봐야죠.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돌아보고 또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고 또 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또 성도들은 이제 목사의 또 삶을 돌아봐야죠. 목사를 생활을 또 책임져야죠. 그래서 가까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한 동네에 사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늘 자기를 오픈하고 또 알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가르치고 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지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먼저 이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뭐 다른 얘기나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해야 될 말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잘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들은 2번이죠. 전도자가 그들을 찾아온 것은 그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당하게 될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온갖 어려움과 시험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전도자를 크게 환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를 맞이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과 치리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죠. 목사와 장로.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수단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이 직분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자의 사역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전해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치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 믿음과 크리스찬 보세요. 일단 기뻐하죠. 뛸 듯이 기뻐해요. 막 1000번 만번 뭐 감사한다고 하고 막 기뻐하죠. 첫째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얘기해 달라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났어요. 아주 긴 설교가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붙들고 우리에게 더 말씀해 달라고. 크리스천도 붙들고 믿음도 붙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설교가 더 짧아지기를 막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이제 설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방을 또 거부한대요. 사람들이 귀찮아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할 수 있어도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집안을 살피고 또 간섭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이런 걸 싫어한대요. 이제 신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하고 내일 몇 시 신방 가겠습니다 이러고 신방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쓱 가요. 그냥 무조건 찾아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이렇게 신방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신방을 거부해요. 신방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크리스찬과 믿음처럼 크게 뛸 듯이 기뻐하고 아주 그냥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이따 가시라고 하고. 은겸이 생각이 나네 또. 은겸이가 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기뻐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이 은혜의 수단이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나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리하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뻐하고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자, 전도자가 물어보죠.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으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목사는 또 장로는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며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도 해요. 감독. 영혼을 감독한다는 거예요. 축구팀에 감독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감독받는다는 게 뭐예요?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물어보잖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래서 요즘 주님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성찬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다 물어봐야죠. 가정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들 신앙 교육은 잘 시키고 있습니까? 부부간에는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오픈해야 되는 거죠. 오픈. 나를 감추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목사가 사정을 알아야죠. 다. 그리고 가르침과 치리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이걸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 약자로 줄여서 FAT라고 해요. FAT. F는 뭐냐면 티처블한 사람. 티처블한 사람이 뭐예요? 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뭔가 이 가르침이 잘 먹혀 들어가는 사람. 가르쳐주면 그냥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잘 배우는 사람 있죠. 그래서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뭐 제자들 보세요. 질문을 통해 배우잖아요. 막 열망이 있어요. 세례 요한 따라갔다가 막 또 세례 요한 예수님 증거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영적인 열망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두 번째 어카운터블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카운터블 하면 이제 설명할 수 있다, 또 셀 수 있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 다 이렇게 이 지금 크리스천과 믿음처럼 이렇게 다 자기를 드러내고 이 감독을 기꺼이 받는 자세, 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가르치긴 하십시오. 근데 내 삶을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카운터블한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이런 사람은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페이스풀한 사람. 이거는 이제 충성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 뭔가 한 가지 맡기면 그냥 이렇게 안심해도 좋은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셨지만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사람, 또 자기를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기꺼이 점검을 받고 간섭을 받고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죠. 그래야 훈련할 수 있죠. 그래야 치료할 수 있죠. 자,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에게 기쁜 일이에요? 왜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자, 이것은 목사가 가진 영혼에 대한 부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목사는 말씀을 전하죠.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치 씨를 뿌린 농부의 심정과 같아요. 싹이 날까 안 날까, 이것이 과연 잘 자랄까 안 자랄까, 굉장히 노심초사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세 안식일에 걸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아예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자나깨나 염려가 되고 너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도를 보낸 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도가 아니라 디모데네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너무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제는 내가 살겠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의 사역자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과연 베푸셨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을 받아가지고 지금 넘어지진 않았는지,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은지 늘 불안해요. 여러분 아이들 바깥에 내놓으면 불안하죠. 근데 성도들 진짜 불안해요. 내가 살아봐도 금방 그냥 은혜를 소멸하거든요. 금방 이 불신자처럼 돼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시험 가운데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저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회개한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각자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제 이 목사는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사고 넘어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실제 책임이기도 하고 내 책임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이 가르침과 치리를 잘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크리스천과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도자는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권면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뿌렸고 당신들이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뿌린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인내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농부의 인내를 굉장히 비유로 많이 사용하죠.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금방 거두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면 금방 거두는 게 아니라 여름에 뜨거운 햇볕과 장마비를 또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이 시원한 바람을 맞고 수개월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손길을 거쳐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여물어서 추수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농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얼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멸관을 얻기 위하여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주로 바라보나요? 하나님께 주실 면류관이 더 크게 보여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게 더 크게 보여요. 면류관은 안 보여. 면류관은 안 보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그 어려운 대가들, 그것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시다. 금메달 따면 그냥 그동안에 수년간의 그 고생은 몇 배로 다 몇 배가 뭐예요? 그냥 몇백 배로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은 이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죠. 확률이 너무 작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세 번째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전도자가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에 거의 막 이제 목적지까지 갔다가 그 면류관을 빼앗겨 버렸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굳게 잡아서 아무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오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가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극도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박해를 받고 막 이런 생명의 유혹까지 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너희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지만 어떻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야, 우리 성경의 격려법은요 대단히 세요. 아이고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 아직 피도 안 났지. 죄와 지금 싸우는 게 힘들어? 근데 피도 안 났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생명까지 바쳐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근데 겨우 요거 가지고 그래? 그 에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막 사람들이 그냥 뺨을 치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냥 막 매를 때리고, 아이고 너무 고난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막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뭐 할 사람이에요? 말과 경주할 사람인데 이제 겨우 보행자와 같이 달리면서 힘들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순례자들이 고난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마땅히 고난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약하고 못 견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원래 고난받게 돼 있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고난받게 돼 있다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뭐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고하게 믿고 굳건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죠. 자,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참, 우리가 이 시각 싸움이에요. 비전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만일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랬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으면 그냥 깜깜한 밤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꾸만 세상이 보여요. 자꾸만 문제가 보여. 자꾸만 고난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그럼 지금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시야가 감겨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보이는 것이 그냥 작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커 보여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 이겨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세상에 속된 것들에 마음을 두어 쓸데없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자,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자꾸만 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 뭐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뭐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동요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공부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사람들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늘. 내가 누군가를 계속 그렇게 의존하고 살면 그 사람의 눈빛에 막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우리가. 오늘은 안색이 안 좋네. 나를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건가? 막 이렇게 됐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감격스러워요. 너무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일어나고, 와, 그때는 막 성자 같아. 그런 설교 다 이제 준비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어깨 좀 펴고 인터넷 사이트 다른 데 한번 다 가다가 이상한 거 딱 보면 금방 그냥 정욕에 사로잡혀 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경건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그냥 정욕에 사로잡혀 버려요. 우리 안에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너무 큰 복을 받고 너무 충만하고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으니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라 그랬죠. 이사야 4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사야 이 선지자도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이제 증언해야 되고 막 박해를 받아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스스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6번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기죽고 막 낙심하고 이거는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져야죠.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줬어요. 신방한 거하고 똑같죠. 얘기 다 듣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근데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권면에 깊이 감사하면서 남은 나그네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까지 덩달아서 막 붙들어요. 막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그래서 이게 바로 티처블한 사람이에요. 티처블한 사람.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저 가르치는 일이란 없다. 다만 배우는 일이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배운대요. 정말 배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여호와는 온 땅을 쭉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정말 갈망하고 소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갈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은 전도자가 예언자이며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지 모를 여러 가지 일들과 그런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 전도자를 굉장히 신뢰하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잘 알고 또 그들이 당하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을 잘 알아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고 가르침과 치리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 목자를 신뢰하고 그 가르침과 치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만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경험 많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다른 거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결국 다 이렇게 해결이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신뢰가 없으면,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고 가르침과 치리를 받아들이는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대요.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겠어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할 고난을 예고하고 격려합니다. 지금까지도 환난을 많이 겪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형통하게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해주시죠. 근데 그런 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는 보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원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과 고난받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디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당장 무슨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자세를 항상 그렇게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날 잘해 주셔야 돼, 나를 잘 대해 주셔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게 여긴다 말이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마치 내가 이런 일 안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뜻은 어디 있나이까? 요따구 소리 나오고 어디 있긴 어디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환난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하게. 그래서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도시에 들어서면 마귀들이 극렬히 공격해 올 것인데, 당신들은 피로써 믿는 하늘의 복음을 증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허양의 도시에 들어가면 여기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광은 살아서 여행하는 자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다면요, 순교가 복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순교하는 것이 왜 더 큰 영광이죠? 첫째는 천국을 더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병도 앓고 사고도 당하고 그냥 속상한 일도 많고 그렇게 핍박도 받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당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싹 갔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중 하나가 순교를 당할 텐데, 순교 당하는 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을 명심하고 사내답게 용감히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도자의
이런 권면을 이 세상 속에서 시험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광야를 벗어나서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한번 또 읽고 진도를 나갑시다. 156페이지예요. 156페이지. 나는 꿈에서 156페이지 밑에 쪽, 나는 꿈에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금세 하나의 마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었으며 그 마을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이 시장은 연중 내내 열리는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마을 자체가 허영보다도 더 경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사고 팔리는 많은 물건들이나 모여드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허영에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한 어떤 현자의 옛말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 시장은 요즘에 새로 열린 시장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존속해오던 시장인데 그 기원을 설명하면 이렇다. 약 5,000년 전에 지금처럼 정직하고 경건한 순례자들이 있었다. 순례자들이 이 허영의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챈 바알세불과 아볼루온 군대에는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음모를 꾸며 이 허영의 도시 안에다 온갖 종류의 허영을 사고 파는 시장을 세워놓고 연중무휴로 장을 열기로 했다. 그리하여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팔렸다. 집, 토지, 명당짜리, 무형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징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이 거래되었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게다가 이 시장에는 언제나 마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들, 불량배들 등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또한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들과 같은 무시무시한 것들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다. 임시로 열리는 다른 장터들처럼 이 시장도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팔리는 몇 가지 특별 구역과 거리들로 분류되어 있었다. 제각기 특유의 이름의 광장들, 거리들, 골목들이 늘어서 있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고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에서는 제각기 그 나라 특유의 많은 사치품들과 허영을 팔고 있었다. 다른 시장들처럼 이 시장에도 주요 거래 상품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로마의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영국인과 그 밖에 몇몇 사람들만 로마 제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허영의 상품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통과해야 하므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이 거리를 거쳐가지 않으려 할 때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자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실 때 이 도시를 지나가셨는데 때마침 장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 판이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도시의 주인 바알세불은 예수를 유혹하여 온갖 허영을 사도록 권고하였고 만일 예수께서 이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그 마귀의 공고를 존중하여 따랐더라면 마귀는 그를 허영의 거리의 주인으로 삼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존경받으실 만한 귀한 분이셨으므로 바알세불은 예수를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받은 사람을 유혹하여 시장에 널려있는 이 허영을 흥정하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온갖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허영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으신 채로 그 도시를 떠나가셨다. 이처럼 허영의 시장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매우 거대한 시장이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 허영이라는 마을에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마을 자체가 허영보다도 더 경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사고 팔리는 모든 물건들이나 모여드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허영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랬죠. 이 허영이라는 말은 이 헛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헛된 것. 그래서 허영의 시장은 성도를 유혹하는 온갖 헛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다고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전부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헛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젊음도 헛되고 우리의 건강도 헛되고 우리
지식도 헛되고 뭐 능력도 헛되고 다 헛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헛된 것들로 이제 영원한 영광을 취하려고 가는 그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걸 바꾸라고. 이 헛된 것들을 그 영원한 영광과 바꾸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5,000년 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아볼론, 군대, 이건 이제 마귀의 이름이죠. 이 마귀들이 이 순례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천국까지 가는 길목에 딱 그 허영의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왜 5,000년 전이라고 했냐면 이 젊은 지구론이라는 말이 있죠.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BC 4,000, 그 족보들을 다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BC 4,002년 정도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제 이렇게 고대가 아니라 어떤 어시어 주교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연 당시에 5,000년이 좀 넘은 거죠. 그래서 5,000년 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타락 이래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온갖 헛된 것들로 이 세상을 다 채워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영의 시장의 모습을 봅시다. 이곳에 진열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진열 상품들이 뭐냐면 집, 토지, 무형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친형우들, 주가가들을 비롯해서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또 이런 것들을 얻으면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부패한 욕망을 자극하여 이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물론 헛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도 주셔야 되고, 그죠? 집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가죽도 주시고, 뭐 모든 좋은 걸 다 주시죠. 자동차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런 걸 왜 주셨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수단으로 주셨어요. 수단으로.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일에 사용하도록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추구하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상 숭배는 단연코 타락을 낳죠. 아주 심각한 도덕적 부패를 낳죠. 그래서 온갖 부패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축복으로 주신 거라 하더라도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남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를 부패케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선한 것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선한 거, 아주 선하고 좋은 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자식 잘 키우려면 이렇게 해라.
좀 스트레스 풀고 좀 이렇게 이완시켜라. 그래서 정말 너무 선하고 좋은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관심사를 땅의 것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곳에 진열된 상품들을 봤는데,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 마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들, 불량배들,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자, 이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 모두가 부패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따라서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맹세, 피 묻은 것들과 같은 무시무시한 것들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온갖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할 수 있었다? 구경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죄된 호기심이 있어요. 죄된 호기심.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요,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끔찍하고 그냥 보기도 싫고 관심도 안 갖고 싶고 그래요? 얼마나 악한가 보자. 이렇게 어떻게 죄짓나 보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 영화들 보세요. 이야, 정말 그 조폭 영화, 막 그 잔인한 장면들, 그리고 막 그 음란한 영화들,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재밌어 하죠.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 죄의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악한 일들이 우리의 죄된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특히 오늘날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감 있게 경험이 되죠. 무료로 구경할 수 있어요. 무료로 그냥 우와, 그 인터넷 사이트 하나만 이용을 해도, 유튜브 같은 거 하나만 이용해도요, 그 안에 무진장한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맹세, 피 묻은 거 다 있어요. 그냥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온갖 그 진열된 상품들을 보든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든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아마 텔레비전을 잠깐 보더라도 금방 느껴질 거예요. 다 이 세 가지를 자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자극하고 부추기고 그거에 끌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 시장은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팔리는 특별한 구역과 거리들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에는 제가 그 나라 특유의 많은 사치품들 허영을 팔고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국은 부를 숭배하는 나라였고, 한참 막 이제 세계를 막 지배하기 시작하죠. 식민지들을 건설하고 막 부를 이루어가고 있죠. 프랑스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나라였고, 이탈리아는 세속적인 음악과 연극으로 유명한 나라였고, 스페인은 미신과 어둠의 나라였고, 독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회의주의 철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보든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로마의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영국인들과 그 밖에 몇몇 사람들만 로마 제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의 상품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지역만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지배에 있었어요. 자, 문제는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허영의 상품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통과해야 했다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이 거리를 거쳐가지 않으려 할 때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 살면 유혹을 안 받나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세상 속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같도다 그랬어요. 아 근데 왜 보내? 보내지 마시지 그러면. 근데 필요하니까 보냈죠. 자, 왜 보내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시험당하고 부딪히고 핍박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 세상과 분리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분리돼야만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학교 같은 것도 홈스쿨링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대안학교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또 그것만이 옳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어차피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을 지키는 것을 정말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회심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그 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됐어도 뭐가 남아 있어요? 그 거듭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소돔을 살면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소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렇게 이 물고기가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알아요? 강물 따라 그냥 흘러내려가 그러면 죽은 거예요. 배를 그냥 드러내고 강물 따라 흘러내려가면 죽은 거예요.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막 거슬러서 올라가요. 그래서 뭔가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아니면 뭐 무슨 막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딱 짜여진 그 보호막 안에 있을 때는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세상 속에 갖다 놨더니 그냥 갈등하다가 점점 동화되고 그냥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세상의 영향력을 거슬러 살아요. 이게 회심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 이긴 거하고 우리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이겼으니까 염려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머리가 승리하셨으니 몸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싸움에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승리해요. 완전히 엎드러지지만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반드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이제 다음 주에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겪게 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